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대로 시편 중에 제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 살펴보았고 42편부터는 제2권으로 분류가 됐는데 제2권은 고라 자손의 시편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표제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맞서기를 영장으로 한 노래. 그러니까 오늘은 고라 자손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라 자손은 그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의 정손자이고 고핫의 손자이고 이스할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라면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일단 경건하고 또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 사람이니까 그 반역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레위 지파 사람이 레위 지파 모세 아론이 너무 전행을 한다. 너 둘이만 다냐? 우리도 레위 지파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맨 밑에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레위의 정손자요 고핫의 손자요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제일 먼저 나와요. 반역자 250명 중에 고라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보통 이 영화 같은 거 보면 데이탄 이렇게 말한다. 다단, 데이탄, 반역자의 대명사야.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사람이 주축이 되고 또 그 민족 지도자 장로급 하는 사람들 250명이 모세와 아론에게 거역을 하면서 도전장을 낸 거란 말이에요. 이제 지금 이제 시대가 국민이 주인이다 하는 민주제도 하에서는 좀 다른 문제인데, 그때는 왕정도 아니고 신정 시대야. 사람 중에 왕이 있지도 않고 대통령이 있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장을 낸 거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게 돼요. 자,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고라의 자손들이 어째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았을까? 이것은요, 역시 그 고라 자손 같은 일반 세상 같으면요, 지금부터 3,400년 전 그럴 때 만약에 고라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러면요, 그야말로 뭐 자식들까지 뭐 삼족을 멸하가 이렇게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 그런데 이 율법에 보면은 그 아들의 죄로 인하여 아비를 죽여서도 안 되고 아비의 죄로 인해서 아들을 죽여서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율법이 딱 정해놨다고. 그 법 때문에 고라 자손이 반역자 중에 대표자의 자손들인데 그거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떠면은 이 고라 자손들은 세상 법대로면 우리가 100번 죽어 마땅한데 우리가 지금 일반 세상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반역자라도 우리가 안 죽었다. 그러니까 그 고라 자손들이 일생 동안 겸손하게 섬겼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룰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이야.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못하고 그래도 겸손하게 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다 우리 열조가 다 죄만 짓고 하나님 안 섬기고 온갖 우상 숭배하고 했던 사람들의 우리가 후손이잖아요. 또 우리도 죄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그 5분 전투 대기조 훈련을 시키는 그 조교처럼 제가 사람들을 19명씩 나까지 20명 운전기사 21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2개 분대를 이제 소위나 중위 한 사람하고 운전기사하고 이렇게 그렇게 훈련을 보통 이제 한 2주, 3주 이렇게 하는데 그 대원 중에 5분 전투 대기조 그 대원 중 하나가 충청남도 출신 펜싱 국가대표 선수인 거야. 우리는 뭐 펜싱에 대해서는 아무 아는 바도 없고 뭐 룰도 모르고 뭐 어떻게 점수를 따는 건지 뭐 모르겠어 보니까. 어떻든 그 국가대표급 펜싱 선수인데 이 사람이 나를 따르면서 가끔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충청남도에는 어떤 독지가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참 김장하라고 하는 한약방 어른처럼 참 어른이야. 그래서 충청남도 도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급 되는 사람들은 계속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사람들을 키운 거야. 내가 얼핏 듣기로 이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녀들이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재산이 상당한데도 자녀들도 없고 해서 그런지 이 충청남도 체육 선수들을 자기 아들처럼 이렇게 다 기르는 거예요. 근데 한국 땅에 그때는 우리나라 자동차가 못 만들고 그 미제라든지 뭐 독일제, 영국제, 이탈리아제 이런 자동차를 다 쓰는데 피아트 124라고 있었어요. 피아트 자동차, 그 이탈리아제 같아요. 조금 그리고 지금 보면 별 모양도 아닌데 그때로서는 그게 좀 고급차입니다. 그게 아주 고가의 차고 고급차인데 그걸 타고 서울서 부산으로 가다가 이 운전기사가 깜빡 졸면서 가로수를 받았어요. 그 차가 앞이 그냥 왕창 무너져 버렸는데 그래 이제 둘 다 사장도 안 죽었고 기사도 뭐 좀 타박상을 입었지만은 그 마침 살았어. 그래 이제 사장이 괜찮나? 당신 없나? 그러면서 길 가는 차를 잡아 타고 자기가 버릴 때문에 부산 먼저 가니까 사고 뒤처리하고
그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운전기사는 뭐 얼마나 민망합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자기는 모가지는 기본이고 이 차값을 어떻게 물어내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장이 그 큰 치명적인 실수를 한 그 기사를 당연히 갈아치우거나 이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 자르고 그대로 기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이 그런 기사를 내쫓아 이거 쓰냐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이 사장이 좀 머리 생각이 다른 게 이 사람은 다시는 사고 안 낼 수 있는 엄청난 투자를 내가 해서 이제 그걸 내가 왜 버리느냐. 아까운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교훈을 아무도 배울 수 없는 교훈을 정말로 깨어서 정신 차려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기사를 내가 왜 버리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는 예수도 안 믿을 때인데 그 들을 때 상당히 감동이 됐어요. 지금은 그 군인도 내가 이름도 기억이 안 나. 얼굴은 어렴어렴 기억나는데 그건 잊지는 못해요. 작은 실수를 하면은 그는요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큰 실수를 했을 때는 그 사건 자체가 그 사람을 10번, 100번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오히려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 기사야말로 다시는 사고 내지 않을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 방법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자기가 최고 잘 민다고 하는 의롭다는 바리새인들을 서기가 이런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세리 마태를 불렀어. 그럼 바로 이런 마태가 얼마나 겸손하게 했겠어요. 복음서 곧 이제 우리가 공부할 텐데 마태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 다 봐도 세리가 무슨 말을 했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단 한마디도. 내가 보기로는 지식적으로는 마태만한 사람이 없을 거거든요. 그 세리장인데 가버나움에서 그쯤 되면은 12제자 중에 그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글 줄이나 쓸 수 있는 사람, 마태복음이나 쓸 수 있는 사람, 마태복음 하나 있잖아요. 사도 중에 복음서 중에 요한은 나중에 썼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썼어도 마가는 사도가 아니고 누가도 사도가 아니고 처음에 초창기 복음서를 쓴 사람이 마태라는 거예요. 그 마태뿐이 아니고 그 운전기사뿐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었잖아요.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묵묵히 겸손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라 자손도 마찬가지야. 자기 아버지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지만은 율법의 은혜 때문에 아버지 죄 때문에 아비를 죽이지 말라.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만 있는 거지. 또 자녀들 죄 때문에 아비를 죽이지 말라. 이 법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고라 자손들이 레위 지파 사람 중에 제일 겸손하게 묵묵히 늘 감사하면서 살아있음을 감사하면서 섬겼을 거란 말. 그런데 그 레위 자손들 중에서 레위 자손들이 다 바벨론에 가서 보호받은 것 같지는 않고 얼마가 고라 자손들이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포로 잡혀간 거야. 거기서 이제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건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우리나라 산등성이 하나 나오면 깨울이 나오고
뭐 깨울물 강물 뭐 나오는데 뭐 사슴이 뭐 목이 뭘 말라요. 근데 그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아요. 사슴은 고사 사람도 산을 넘으면 골짜기가 나오겠지. 골짜기라고 물이 흐르냐? 골짜기라고 물이 흐르는 거는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몇 개밖에 없어요. 와디라고 하는데 딱 여기 석대어문요 와디가 있습니다. 요 옆에 흐르는 이 보면 1년 해말라 있잖아요. 여름에 장마철 우기에 소나기 올 때만 물이 쪼르 흐르다가 그냥 바짝 말 그걸 와디라 그래. 와디. 건천이라 건천 마른 강. 그렇기 때문에 그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이래저래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자기 조상 그 고라 때문에도 죽을 수 있었고 또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때 또 죽을 수 있었는데 그때 안 죽고 어떻게 바벨론에 와가지고 그때도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어떤 증표도 어떤 표적도 없이 오래 그 70년이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돌아보는 가치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목마르고 메마르고 이런 심정을 그렇게 토로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한 말인데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야 너희 하나님 어디 있어? 너희 하나님이 있으면 왜 자기 나라 국민을 못 지키고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성과 성전이 불타고 하냐 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의 소리로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런 그 찬송 우리 시편 중에 나중에 가면은요 120편 한 편 봐요. 120편 보면은 그 120편 위에 표제가 붙어 있기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쭉 가면 계속 거기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뭘 하는 거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성도들이 1년에 유월절하고 칠절절하고 초막절, 불임절 이런 절기에 그 명절 지키려고 그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 산을 향해 올라올 때 레위인들이 이제 마중을 나가는 거예요. 이런 고라 자손이나 아니면 뭐 아삽 자손 이런 사람들이 그 북쪽으로 가면 다메섹 문, 다마스커스 게이트라고 하는 문으로 쭉 북쪽 가는 길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남쪽으로 요바로 서남쪽으로 가는 요바 게이트라고 하는 요바로 넘어가는 내려가는 그 문이 또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을 인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또 다른 문으로 나가서 또 성도들 인솔에 올 때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20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여기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오는 것보다 노래하면서 오면 즐겁잖아요. 그래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인도하고 인솔하고 그래서 감격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못하게 됐잖아. 바벨론 포로잡은 성전도 없고 명절도 없고 명절 지키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인솔해 왔던 그 시절을 생각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해야 되지 않겠나.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 미살산은 헤르몬산 중에 작은 한 봉우리를 그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음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날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하나님이 있으면 왜 망했느냐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그때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낙심되는데도 또 찬송을 해야 되겠다고 자기를 다그치고 그렇게 합니다.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 너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 바빌론에 가 있을 때 그들이 가장 사무치게 보고 싶은 것은 그 시온산 그리고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을 사모하면서 그걸 좀 보게 해달라고 노래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서 극락의 하나님, 극락이라는 우리 성경에 한 번만 나오는데 저기 또 번역할 때 극락이라고 또 했는 거 몰라요. 그 극락이라는 것은 불교 용어인데 어떻든 심하트 길이라고 하는 말은 그 기쁨의 길, 기쁨과 즐거움의 길을 극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아니 그 바빌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길은 거기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이 제일 아름다운 길이겠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42편과 43편이 마치 1절, 2절처럼 후렴구가 따라 붙어 있는 그런 시편이었습니다. 한 편을 더 보겠습니다. 역시 고라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인데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을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한 것이 아니고 저희 팔이 저희를 권한 것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혼이다. 하나님의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열조가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무슨 뭐 군대가 강한 것도 아니고 전술과 전략을 잘 짜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팔과 얼굴 빛으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주셨으니 지금 이 바벨론도 하나님 다스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나서 이들을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할 거로 믿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서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도 아니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곧 잡아 먹힐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신 것 같습니다. 저희 값으로 하나님 무슨 뭐 이익을 본 것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니 둘러 있는 자가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열방 중에 말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음을 당케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후욕하는 소리로 인함이라. 나의 원수가 보수자의 영혼이다. 원수와 보수자, 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욕을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마음이 퇴축하다, 뒷걸음치다 그런 뜻인데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시랑은 들깨를 말합니다. 시랑의 처소와 심히 상해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행하여 피었다면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뭐 포로대에 갔으니까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우리 영혼을 진토에 굽풀이고 우리 몸을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네. 이렇게 이제 너무 낙심되고 이게 오래 가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70년이나 가니까 세대가 두 번이나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짧게 진노하셨을 때도 뭐 3년 반, 또 좀 길면 뭐 7년, 또 좀 길면 20년, 또 때로는 뭐 40년, 더 길어지면 70년, 더 길어졌을 때가 400년.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강도가 400년은 이제 제일 긴 기간이었고 70년이면은 그 다음으로 긴 기간인데 그야말로 두 세대가 거의 바뀐다 할 정도로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실은 돌보고 계셨지만은 얼른 그런 바벨론이 망하고 뭐 자기들이 시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려나 이렇게 했는데 오래 걸렸죠. 오래. 여러분 우리는 일제 35년 그 압박을 당한 것 같고도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본 놈 하는데 그 35년보다 배나 되는 게 우리는 그래도 잡혀간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 땅에 살면서 일제에 수탈당하고 했지만 그들은 나라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온 국민이 노예가 돼가지고 도살할 양같이 취급당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이 시편이.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시들은 대체로 이제 바벨론에서 써졌다고 봅니다. 또는 바벨론에 돌아와서 쓴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라 자손들이 나중에 스룹바벨 인수할 때라든지 에스라 느헤미야 때 돌아와서 시편을 수집할 때에는 바벨론 돌아왔을 때 뭐 수집했지 않겠나. 그래서 그 수집도 하고 또 쓰기도 하고 했을 걸로 봅니다. 45편은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라 자손들은 자기 조상 고라로 말미암아서라면은 세상 법으로 해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법, 다시 말하면 아비의 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라 하신 그 법 때문에 그들은 보존되었고 이 은혜에 감격하여 그들은 정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노래하고 어려울 때에도 시를 쓰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그 계신 곳 시온산을 그렇게 사무치도록 그리워했던 그런 노래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세리마태처럼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 허물지 아니하고 불러주셔서 마치 의인처럼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고라 자손처럼 죽어 마땅한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